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계속해서 기뻐하라 그리고 기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그 기쁨을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아야 될 것,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소중히 붙잡아야 될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1장에서부터 자신의 투옥과 관련하여 이 일이 사람들의 기쁨을 빼앗고 그리고 그들을 낙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자신이 갇힌 것, 자신이 상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그들에게 결코 내가 지금 잡혀 있는 것이 나의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하고 그리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너희의 기쁨도 빼앗아가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나는 낙심 가운데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더 크신 일을 이루시고 계시다. 지금 이렇게 내가 잡혀서 갇혀 있는 것조차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내가 이 안에서도 충분히 그 기쁨을 누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장에서도 빌립보 교인들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에 대하여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기쁨을 지킬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재가 야기하는 문제를 꺼내면서 자신이 없다고 낙담하거나 고민할 필요가 없음을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며 그가 친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없어도 하나님의 그 뜻에 의해서 구원의 역사는 계속될 것이기에 너희는 기뻐하라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로 기쁨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준 바울은 3장 1절에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주 안에서 기뻐함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기뻐함에 대하여서 조금 집중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이 기뻐함을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기뻐함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왜 기뻐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기뻐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기뻐하라라는 의미는 그 안에 어떤 강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는 무엇을 해라라고 할 때 이것은 너가 기뻐하면 좋겠다. 너가 무엇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기뻐하라라는 말은 명령문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깊은 상태에 있어라. 그 상태를 유지해라 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너희가 해야 될 일은 기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기뻐해라 라고 하면서 행동을 촉구하는 말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명령 앞에서 우리가 기쁨이라는 것을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면은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문득 우리에게 기쁜 일이 생기기를 바라거나 가만히 앉아서 우리에게 기쁨이 찾아오기를 기다려서는 안 되고 그 기쁨을 위하여서 기뻐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기쁜 일이 생겨야 기쁨이 찾아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쁨은 통제될 수 없으며 어떤 상황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문은 명령하듯이 우리는 기뻐해야 하며,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뻐해야 한다는 명령을 준과 동시에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 있는지를 같이 주셨습니다. 그 기쁨이 언제 그리고 어떻게 생겨나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그 기쁨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알 때 생겨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집중하게 될 때,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어떤 욕구가, 어떤 우리의 원함이 만족되어질 때, 그렇게 하면서 내 안에 그 충만함이 가득 차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그리고 나의 존재론적인 어떤 기쁨이라고 칭하게 됩니다. 근데 세상은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은 그렇기 때문에 그 기쁨을 위하여서 계속 발버둥 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점점 더 불행 속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잘못된 방법으로서 그걸 이루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더욱 돈을 더 추구하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더욱 더 화려함을 추구합니다. 당장 기분을 좋게 만드는 약물과 수많은 어떤 행위들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행위들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결국 사람들을 더욱더 불행 속으로, 그리고 괴로움과 외로움 속으로 빠져들게 합니다. 그렇다면 기쁨을 찾아 헤매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기쁨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을 뜻하겠습니까?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인 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말고는 아무도 기쁨에 이룰 수 없음을 보여주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기쁨을 누리는 것을 세상에 보여줌으로써 그들에게 그것을 비춰줌으로써 그들의 죄와 한계를 보여주고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듯 기쁨을 누리는 것을 우리의 의무로 말을 합니다. 우리는 기뻐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기뻐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는 이와 관련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쁨을 누리는 것은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어졌을 뿐 아니라 어떤 그리스도인들에게서 특권 같은 것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 기쁨을 통하여서 많은 것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특권을 행사하는 최고의 방법이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에서 기쁨을 보여주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이 그렇게 찾고자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됩니다. 세상 속에서 답을 찾지 못하고 계속 실망에 빠진 사람들, 그렇게 하여서 절대 손을 대면 안 될 것을 행동하면서 삶에서 이탈할 생각까지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함을 비춰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빛을 보고 나의 빛이, 나의 기쁨이 저기 있구나, 내가 정말 간절하게 찾던 그 기쁨이, 그 삶이 정말 저기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기쁨이 우리에게로 향하게 하여서 우리는 기쁨으로 주어진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기쁨, 즉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그리고 그것을 누림만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고 우리로 그리스도인 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세상의 유혹이나 핍박이나 아니면 어떤 흔들림에든지 넘어지지 않고 굳건하게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가장 나누고 싶은 중요한 문제가 하나 남게 됩니다. 지금까지 기쁨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냐라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라라고 한 명령을 주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기쁨은 정말로 참으로 많은 특권과 그리고 유익을 누리게 해주며, 그리고 우리가 그 유익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고 그것으로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해야 될 역할이 있다라는 것까지를 한번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 하나가 남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수많은 명령들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는 그 말이 참 맞다, 참 그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우리가 인정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라고 생각이 드는 것, 고민이 드는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명령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의무와 어떤 당위들이 주어졌을 때 바로 드는 생각이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보통 어떤 주어진 명령이나 어떤 주어진 의무에 대하여서 그것들은 할 수 있는 것만이 나에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의무나 어떤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애초에 이건 불가능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은 우리의 힘을 넘어서게 된다면은 그것을 지켜야지라고 하는 생각보다 그걸 어떻게 해? 그거는 할 수가 없는 것이야라고 생각하게 되면서 그 명령을 지키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합니다. 성경에는 기뻐하라, 사랑하라, 거룩하라 등 성경의 수많은 명령들과 의무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명령으로서,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루기 위한 의무로서 주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이렇게 해야지. 하지만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삶과,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우리의 타락된 본성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어라고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그 수많은 명령들 앞에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불가능하기에 우리에게 생겨나는 것이 있는데 마음의 부담감이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명령들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은 그것이 정말로 나의 마음에 부담이 되고 내 마음을 찌르는 것이 되어서 내 마음을 계속 괴롭게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데 안 한 것은 계속해서 내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불가능하다라고 여기는 순간 우리가 지키지 못함, 명령을 지키지 못함, 의무를 지키지 못함은 더 이상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부담감도 되지 않습니다. 애초에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요구들이 인간의 입장에서 어차피 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명령들, 내가 생각하기에 정말로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너 이것을 왜 하지 못했느냐라고 묻는다면은 우리는 그렇게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하여서 부당하다라고 여길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요구해놓고 왜 그것을 나에게 책임을 묻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성경의 요구를 거의 지키며 살지 못하여도 아무런 부담감 없이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것은 성경의 명령들과 성경의 요구들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도움으로 인하여서 도달할 수 있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며,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 도움으로 인한 할 수 있음을 기준으로 두고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십니다. 오늘 바울도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 그 기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게 됩니다. 기뻐하라라는 명령 뒤에 바울은 육체를 신뢰하지 말아야 함을 말합니다.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모든 기준을 인간에게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이라는 것을 한번 잘 들여다보면은 그 기쁨이 우리의 원함이나 기준과 그에 대한 충족, 이것으로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여기서 우리에게 참으로 기쁨,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인간 자체가 원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된 존재이기에 바로 원하게 되는 그것이 충족되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이 됨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 창조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게 살아갈 때에 생겨나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 사람들은 우리의 존재의 목적 그리고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주어진 어떤 의무와 당위들을 생각하면서 그것이 선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모두가 그렇게 살 수는 없지만 그리고 자신조차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은 자신이 생각하는 선함을 찾고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는 선함을 따라서 계속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는 그 추상적인 선함이 조금이라도 일치됐을 때 기뻐하고 조금의 만족감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기에 잠시간의 기쁨을 느끼게 하지만은 그 기쁨이 지속되게 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쁨이 그리고 그 상황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선이 무엇인지 압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선, 즉 우리가 어떤 목적을 향해서 창조되었고 그리고 어떻게 창조된 목적대로 살아가야 되며 어떤 것이 우리의 그 창조된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인지를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은 우리가 말하는 그 선은 성경에서 말하는 수많은 당위와 명령으로서 드러나게 됩니다. 저번에 한번 고통에 관한 설교를 할 때에 고통을 말하면서 고통은 우리의 의무와 본성 그리고 우리의 상황이 이렇게 반대가 될 때 우리의 그 본성적인 것과 우리의 상황 그리고 의무가 반대가 될 때 고통이 나타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기쁨은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과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와 우리의 원함 즉 본성이 일치가 될 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려고 하면서 육체를 신뢰한다라는 것은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금 죄악된 본성을 가진 우리는 이제 선함을 행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쁨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바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기쁨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부분에서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새 옷을 입고 새로운 존재로서 새 생명으로서 그것을 이루어 가야 되는지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 없이 그 기쁨을 이루려고 합니다. 여전히 하나님 없이 그리고 육체를 신뢰하면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육체를 신뢰하며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 행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크게 세 가지로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주어진 요구와 인간의 능력을 잘못 파악함으로써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와 하나님의 그 명령은 그대로 두고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인간의 가능성에 기대를 두게 됩니다. 그렇게 이것은 항상 어떤 가정이 따르게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항상 만약이라는 단어를 같이 붙이고 나오게 됩니다. 내가 만약 가정 형편이 좋았다면 더 기뻐할 수 있을 텐데 내가 만약에 내가 가진 것이 더 많았다면 조금 더 기뻐할 수 있을 텐데 내가 조금 더 시간이 많았다면 더 기뻐할 수 있을 텐데 그럼 저 사람만 아니라면 내가 기뻐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식으로 말을 하면서 인간, 즉 나는 하나님의 요구를 성취할 수 있는데 그런데 다른 어떤 것들이 그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것인 것 마냥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즉 이것은 인간 안에서 인간 스스로 그 모든 노력들을 통하여서 기쁨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지만은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도는 모두 실패로 돌아가고 맙니다. 두 번째로 실패하는 육체를 신뢰하는 방향은 그 인간의 할 수 없음은 인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그 요구, 명령이나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낮춰버리게 됩니다. 즉 인간 안에서 스스로 성경의 요구를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랑만 하고 우리가 할 수 있을 정도의 기뻐함만 하며 우리가 할 수 있을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스스로 이것이 최선이다.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만족하게 됩니다. 할 수 있는 것에만 눈을 돌리고 내가 할 수 없는 것, 조금 어려워 보이는 것은 외면해 버립니다. 그런데 이때 같이 외면돼 버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면서 그것을 이루게 하신 목적과 방향성이 같이 외면돼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이루어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의무와 명령들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어떠한 의미나 목적도 달성하지 못하게 되며 그리고 그로 인한 유익도 누리지 못하게 되는 율법주의적인 신앙만이 남아버리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인간의 할 수 없음과 성경의 요구도 그대로 둡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어떤 신비적인 것이 신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명령과 요구를 이루어 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생각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신앙적인 수단들에 더 큰 권위를 부여하게 됩니다. 기도나 금식, 헌금, 예배, 찬양 등 하나님이 선하게 해주신 것들에 대하여서 본래보다 더 큰 권위를 부여시켜서 그것이 마치 우리를 성경의 요구에 데려다 줄 것처럼 생각을 하게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사용함으로써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이것에 정말로 더 큰 권위를 부여해서 이것만 있으면 내가 이것만 잘 지키면은 우리가 예수님 없이 나의 그 노력만으로써 하나님의 그 요구에 그리고 그 명령에 도달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이 그리고 은혜 없이 육체를 신뢰하며 육체의 노력으로 성경의 요구를 이루려고 하는 인간의 한계입니다. 어느 것 하나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명령에 도달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에 대하여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죄악된 인간의 한계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합니다. 새 생명을 입은 사람이 되게 합니다. 그 새 생명을 입은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입니다. 성경은 이 연합을 포도나무와 가지, 남편과 아내, 머리와 몸의 지체 등으로 비유합니다. 이 비유들이 공통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떠한 것들을 공유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비유가 될 수는 없겠지만 성경은 우리를 입양아로 비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정에 입양됨으로써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입양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아이가 가정에 입양되었을 때에 어떤 것들이 생겨납니까? 가족 간의 연합이 일어나게 됩니다. 가족들끼리만이 공유하는 어떠한 공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가족 간의 공유가 어떤 것입니까? 어떤 갓난아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갓난아이가 길을 가다가 이제 이웃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엄마가 갓난아이를 안고 있다가 이웃이 너무 아이가 예뻐가지고 제가 한번 그 아이를 안아봐도 될까요? 라고 말해서 그 엄마가 아이를 이웃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이웃 아저씨의 품에 안기자마자 토를 안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옷이 다 베렸습니다. 그러면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토를 한 거는 아이인데 그 아이의 어머니가 사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잘못한 것에 대하여서 사과를 하고 그 세탁비를 보상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유다 씨는 아이의 사과가 아니라 어머니의 사과와 보상을 받아들입니다. 그동안 아이는 뭘 하고 있습니까? 울고 있거나 아니면 그저 옆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로 웃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가 그렇게 가만히 있는 동안에 용서와 사과와 보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공유되어서 아이에게 적용됩니다. 이웃 아저씨가 한 용서가 아이에게 적용이 되고 어머니가 한 사과와 보상이 아이에게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아이의 잘못이 부모에게 공유가 되어서 그리고 그 사과가 아이에게 공유가 되어서 그것이 이루어나게 됩니다. 이렇듯 아이의 잘못이 부모에게 공유되는 것이 있는 반면에 부모의 지위와 권리가 그대로 아이에게 공유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실패를 공유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공유합니다. 그리고 입양된 아이를 생각해 보면 그 아이는 가정에서 자라나면서 이미 자기의 것이 된 그 새로운 삶을 어떻게 충실히 살아낼 수 있을지를 배워나가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로 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함,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살아가신 그 것들을 볼 때에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만나게 될 때에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단지 보여주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연합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러한 사랑의 특성을 가진 곳에 속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속하게 하여 주신 그곳에서 먼저 사랑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받은 사랑으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경의 요구와 그리고 그것을 지킴 그리고 그로 인한 기쁨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기뻐하라라는 명령 앞에 설 때에 그리고 다른 성경의 수많은 요구와 명령들 앞에 설 때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기뻐할 수 없는데 어떻게 기뻐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고 기뻐하라 하셨으니까 억지로라도 웃으면서 그리고 억지로라도 내 기분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라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기쁨이 어디서 오는지, 즉 우리가 창조된 존재로서 그 뜻에 맞게 살아갈 때에 그리고 우리가 창조된 존재로서 우리 하나님과 누리는 그 관계와 그 교제 속에 있을 때에 기쁨이 온다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지 우리의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겸손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그것을 이룰 수 있다. 내가 이 죄악된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함으로써 새 생명을 입어서만이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쁨 그리고 수많은 명령들을 생각할 때에 오직 우리가 명령된 그것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곳으로 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기쁨으로 가기 위하여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에게 그곳으로 가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먼저 바라봐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그곳으로 가기 위한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고 그분과 함께함을 생각할 때에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주어진 명령들에 대하여서 그것들을 바라보고 거기로 내 힘으로 가려고 한다면 결국 실패할 뿐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입어야 된다.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된다. 십자가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정 안에 속하여야 된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 몸에 속하여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그 연합을 이룸으로써 그 참된 기쁨을 누립시다. 그리고 그 참된 기쁨을 누림으로 먼저는 우리 삶에서 그 풍성함을 누리고, 그리고 그 다음 세상을 향하여 그 빛을 비추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의 사랑 안에 하루를 보내다 이 시간 금요기도회로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주의 사랑 안에서 주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더욱 그 말씀에 엎드리고 겸손하게 되오니, 주님 더욱더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를 그 선하신 뜻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려 하고, 우리의 힘으로 기뻐하려 하고, 우리의 힘으로 어떤 것을 붙잡으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허위로 돌아갔고, 그 모든 것의 끝에는 괴로움과 외로움이 있을 뿐입니다. 주님, 오직 주님을 통해서만 그 모든 것 이루어갈 수 있사오니 더욱 주님께 붙들리게 하시고 더욱 주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와 동행함으로,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새 생명을 입음으로 그 모든 것, 그 신앙의 길 걸어가길 원하오니 주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의 하나님으로서,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